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의 생애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이었던 사건인 동시에 포로 시대 선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체험한 사건들 중에서도 매우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로서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 사이 과도기 제국이었던 메데 바사 제국 시대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났던 다니엘의 사자굴 처형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정치적 지위와 영광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을 빌미로 정치적으로 함정을 만들었으나 다니엘은 초지일관하여 자신의 모든 세상적 지위와 영광,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지조를 지키다가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극한의 위기가 발발되는 내용이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은 이 단락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리오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데까지는 성공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조차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원받고 대적들에게서 승리한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 생애 말년에 일어난 사건이면서도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2장에 나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풀무불 구원 사건과 더불어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보여주는 매우 역동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22절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인해 다니엘이 메데 바사 과도기 제국에서 정치적으로 확고부동한 위치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데 큰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3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을 높이 인정하여 다니엘이 포로 출신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120개 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로 임명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1인자의 자리에 앉히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신임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1인자에 앉히려는 다리오 왕의 계획에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반발하여 다니엘을 탄핵할 근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절 말씀을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충성되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본래의 의미는 인격 자체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순전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자들이 꼬투리를 잡을 만한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사람들의 냉소적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니엘의 삶은 그야말로 진실되고
의로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일제히 다니엘을 탄핵하고자 하였겠습니까? 다니엘은 변방의 작은 나라 포로 출신인데다가 메데 바사 연합군이 멸망시킨 바벨론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메데 바사의 다른 모든 개국 공신들을 제치고 제국의 제1인자의 자리에 오른다고 할 때 그들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지 그것만으로 다니엘을 탄핵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자기들은 악하고 다니엘은 선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운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의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고 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 공직을 가진 자들 가운데 부정과 비리를 근절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만큼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다른 총리와 고관들은 아마도 권력이 있는 곳에는 대개 부정과 비리가 있는 법인 것처럼 그들 역시 그들의 부정과 비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다니엘을 탄핵하고자 한 것입니다. 부패한 세상 그리고 거짓에 찌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고자 의롭게 사는 성도를 무고하게 모함해서 자신들의 불의가 탄로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책을 부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에 속한 세상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불의함과 사악함이 드러나자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둠에 속한 자들의 핍박과 시기, 질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어서 다니엘과 같이 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니엘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결국 승리는 오직 의를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6절부터 9절에는 다니엘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해 행한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리오 왕에게 30일을 기한으로 정하여 다리오 왕을 제외한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만일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조서를 내리도록 주청하였고 왕은 이를 반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던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포기하든지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든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다니엘의 반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과 세상 양자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라는 세상의 요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를 묻고 양당 간의 결단을 내리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우리는 영혼을 위한 바른 선택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더 큰 환난에 부딪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이런 문제를 만났던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다니엘도 믿음으로 그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큰 위험과 고난에 처했지만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다니엘과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릴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여 음모를 꾸며 사자굴에 던져 넣은 자들은 한순간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는 때로는 악한 자의 모함에 의해 넘어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넘어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을, 선과 악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26절 27절을 보시면 왕의 입을 통해 모든 백성들아 살아계시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고난을 마주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시며 고난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라고 한 다니엘의 승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둘째는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셋째는 이 나라가 참된 자유와 법질서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넷째는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또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투병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몸 되신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서울교회 회복을 위해서 저희 모두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주님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혼란한 전국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도자들, 책임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일을 맡기신 뜻을 두려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권력을 쥐는 일에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처참한 삶을 저들이 보살피고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 땅이 회복되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복된 민족 제사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멀리 온 세계를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강건케 하시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투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 일으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국내외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